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40주년을 맞이해서 예배드리게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전도사였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 교회는 박재열 전도사가 목회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녹음으로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혼을 했고 담임 목사님의 편찬은 중에 사역을 잘 했어도 교단이 다르고 전도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저 때문에 노예와 교회가 분쟁할 조짐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만에 스스로 그냥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지금 평원자리에 있는 그곳에다가 세 가정이 모여서 40년 전 9월 16일 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부족한 저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도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성도 여러분의 열정과 뜨거운 헌신과 전도와 믿음과 희생으로 한국의 교회가 5만 개 내지 6만 개인데 그 중에 1000교회 안에 드는 교회로 성장을 하나님이 시켜주셨습니다. 또 한국교회에 흔치 않은 7,000명의 세례를 받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습니다. 여러분 7,000명 세례 주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7,000명의 세례자를 세워주셨고 또 국내 교회, 국내외 교회, 해외 교회까지 작은 교회 살리기 목회사관 훈련을 매달 10만 원, 30만 원씩 목회자에게 30만 원씩 드리면서 드디어 2,000교회를 지난해까지 섬겼습니다. 오늘 40주년을 감사하는 예배하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옛날에 3,400년 전에 택한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은혜와 함께 오늘 동선 40년 은혜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야 40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있는 그런 동선의 40년과 같은 것입니다. 광야 40년에 그 속에는 징계가 들어있듯이 동선교회 40년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300km입니다.
울산보다 조금 가깝습니다. 걸어서 매일매일 걸어서 15일이나 20일이면 도착할 거리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걷게 했다고요? 40년 동안을 걷게 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 이유는 하나님께 반역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반역이 뭡니까? 임금한테 감히 대들거나 임금의 자리를 위태하게 만드는 것이 반역입니다. 어명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 무시하는 거, 그게 반역입니다. 뭘 반역이라고 합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모세와 아론이라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비방하고 욕하고 원망했습니다. 그게 인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반역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방황하게 됐던 것이라고 민수기서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40년을 광야에서 뭐하는 자가 되리라?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왜?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의 반역죄는요, 능지처참, 거열참시, 부관참시, 참혹하고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 큰 죄를 인간들이 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역죄 때문에 방황하는 인생이 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교회와 인생의 40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 모양의 징계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징계, 사건 사고의 징계, 자녀 문제의 징계, 건강 문제의 징계, 목마름의 징계 등등 여러 가지 징계가 들어있다고 오늘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들을 아버지가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청년의 수련회를 갔다가 강원도의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차가 뒤집어져갖고 청년들 여러 명이 엄청나게 중상을 입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곤욕을 치르고, 배상 문제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크게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 학생 하나가 익사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도 엄청나게 제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제일 곤욕당하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허술한 안전조치,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그 문제도 꼼꼼하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큰 행사를 앞두고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교사로서 기도하지 않는 큰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할지라도 육신의 부모가, 아버지가 징계해도 더 공경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예, 더욱 복종하며 살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행하는 반역의 죄 때문에 징계하고 계시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걸 깨닫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527장 찬송 3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또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낮추심과 시험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동선의 40년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지파의 대표를 12명을 뽑았습니다.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12명을 뽑아서 정탐하고 와라 그랬더니 갔다 와서 12명 중에 10명은 악평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기는 틀렸다. 갔더니 그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쪽도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불신앙적으로 부정적으로 원망, 불평, 비방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말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15일이면 도착할 땅을 40년 동안 가게 됐어요.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의심이 되는 것은 두 대표는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었는데 그들과 연결된 족장과 함께 지파들을 다 합하면 숫자가 30만이 넘습니다. 30만 명이 넘는 그들도 원망 불평한 사람들과 똑같이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바로 그 속에는 낮추심과 시험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뭘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심이라. 오늘 읽은 2절과 3절에도 낮추고 시험하사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광야 40년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징계만 들어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과 시험하심이 들어있어요. 시험한다는 말은 실현시킨다 그 말이에요. 연단시킨다, 훈련시킨다 그 말이에요. 낮추시고 훈련시키고 시련을 당하게 해서 성숙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 목적으로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잘못도 없는데, 크게 잘못도 없는데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큰 잘못 없어요. 경건해요. 그런데 큰 고난 당했어요. 어려움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숙한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리하는 것입니다. 낮춰서 크게 복받을 그릇 만드느라고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 기쁘게 생각하라, 너를 온전하게 고배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뭐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성숙한 자로 만들려고,
우리를 시련시키고 낮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크게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 뭐가 안 풀립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큰 아픔이 있습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낮추시는 작업이 있고 시련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처음 할 때, 개척한 지 4년 만에 건축할 때, 지금 병원교회 자리입니다. 건축할 때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일기예보에는 4mm가 온다는데 80mm가 쏟아지는 바람에 남의 집 두 채가 무너져갖고 땅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거 수습하느라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멱살을 잡히고 쌍욕을 먹고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집을 무너뜨렸으면 집 줘줘야지 왜 미루느냐고. 제가 무너뜨리지 않았거든요. 그때 업자들이 무너뜨렸지, 잘못해. 그러면서 저를 멱살 잡고 막 행패를 부리고 쌍욕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는 2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지려고 하다가 4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짓고,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이렇게 1500명이 들어가는 큰 교회를 짓게 된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그뿐입니까? 새벽 예배를 참여하고 돌아가는 하남팀, 하남 분들이 가다가 바람 불기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달리는데 시간에 쫓기니까 큰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들어와갖고 우리 교회 차가 받아가지고 차가 폐차가 되고 거기 탔던 분들이 다 중경상을 입었어요. 다행히 돌아가시지 않고 중경상을 크게 입었어요. 얼마나 큰 사고인지 모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탔던 분들이 신앙의 성숙함이 아주 충만하고 은혜가 있게 되고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잘 사시고 여기 성가대에도 앉아 계시고. 아멘. 노브슨 목사님도 아트라 예배드리고 더 신앙이 확실해지고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더라고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큰일 어려움 당한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원망하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낮추심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시험하심이, 시련하심이, 그 훈련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얼마나 성스럽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가시가 있어요. 낫지 않는 병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왜 이렇습니까? 이 가시를 제하여 주세요. 이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말씀합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 너무 큰 계시를 받았어. 얼마나 능력을 많이 받았는지. 바울의 손수건만 누가 갖다가 대도 병이 나요. 그러니 네가 얼마나 자만하겠냐.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내가 불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징계와 책망을 할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요. 책망하고 징계할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인 줄 뭘로 안다고요? 책망을 해보면 알아. 바른 소리 해보면 알아. 나쁜 말 해보면 알아요. 부모가 때린다고 부모한테 대들고 욕하는 자식, 그런 자식은 잘못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거쳐간 교역자가
40-50명 되는데 지금 목회하시는 분이 30-40명 돼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있을 때마다 뻔한 얘기요, 확실한 얘기지. 예를 들어서 깨끗이란 말 하지 말고 깨끗이라고 하는 게 옳은 거예요. 목사님 알았죠? 그리고 빛을 비친다고 그래야 되는데 빛을 비친다 그러지 마요. 빛을 비친다. 그런 거 얘기해주고, 또 설교할 때 주머니에 손 넣고 하지 말고 정중한 모습으로 해. 그리고 예배 시간에 무릎을 꼬고 앉지 말고, 교육자가 다 쳐다봐. 졸지 말고. 안 졸았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목회를 잘해요. 근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알았어요? 예, 그러죠, 뭐. 그렇게 하죠. 예, 알았어요? 예. 이런 분들은 잘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만한 자, 자만한 자, 거만한 자 책망하지 말아라. 너를 미워한다.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너를 사랑하리라. 네가 스스로 낮춰라. 자신을 낮춰야지 하나님이 복을 더 주고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과 야고보서 4장입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를 낮추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낮추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실현시키는 겁니다.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301장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동서의 지난 40년을 마치고 새로운 40년을 맞이했습니다. 아멘. 이제 새로운 동선의 40년을 시작하는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40년이 지나갔다. 광야의 40년이 끝났다. 이제 새로운 40년을 맞이한다. 새로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크게 복 줄 것이니 새로 시작하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새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광야 같은 40년이 지났습니다. 아멘. 새로 시작합시다. 아멘. 지난 40년 동안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징계와 낮추심과 실현시키심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시작하라고 히브리서 3장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까 교통사고 나서 새벽기도 끝나가다 나간 분이 지금 강규환 사님은 다리를 많이 다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며 지금도 봉사를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저는 얼마나 그런 분들에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새로운 40년을 시작하는 오늘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온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담대하자.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광야의 40년을 통과했는데 지난 40년을 동성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또 시험도 받고 여러 가지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무섭습니까? 담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광야 40년까지 통과했는데 뭐가 무서우냐고 말이에요. 두려운 마음 가지고 살지 말고 담대합시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가 엄습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 지금 팬데믹으로 전 세계를 괴롭히더니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몇천 명 돼도 무서워하고 호들갑을 떨었어요. 지금은 몇만 명 돼도 끔찍하네요. 오늘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에는 아무 규제가 없대요. 실내에서도 마스크 안 쓰고 아무 규제가 없대요.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그냥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 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엄습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징계의 한 종류입니다. 앞으로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겨울 되면요 독감 바이러스가 만연합니다. 그건 TN이라고 쌍둥이로 공격을 합니다.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합해져 갖고 쌍둥이처럼 그걸 TN이라고 하는데 합해져 가지고 우리한테 공격을 합니다. 그런 날이 온다고. 그게 지금 자명한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죽으면 천국이요, 살면 하나님 영광이요, 하나님 전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 새로 시작하는 마음 가지고 열정 가지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뜨거운 마음으로 힘을 냅시다. 아멘. 성령의 은혜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살면 하나님 영광, 죽으면 천국이에요. 살면 하나님 영광, 죽으면 천국. 천국은 따는 당상이요.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보장된 것처럼 우리도 천국이 보장되었습니다. 가나안이 보장됐듯이 천국 가나안이 보장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입 벌리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입 벌리고 서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뺏어야 됩니다. 침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게 됐으니까 가만히 입 벌리고 드러누워 있으란 말입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뜻입니까? 천국을 쟁취하는 것처럼 더 뜨겁게, 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헌신으로 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정을 가집시다. 아멘.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그게 우리의 올바른 자세라, 그 말이에요.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천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과 존귀와 큰 상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내 교회,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성수동의 모교회는 1년에 60교회, 70교회를 가서 리모델링 해주고 전도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커요. 우리 교회가 왜 못합니까? 이제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나눠주고 베푸는 것을,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하는 것처럼 더 나눠주고 더 베푸는 그런 은혜가, 성숙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광야 40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징계하심의 은혜가 들어있고, 우리를 낮추심의 은혜가 들어있고, 우리를 시련시키심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힘을 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